아침에 할머니 한 분이 예배당에 오셔서 앞자리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위원 남자분 한 분이 뒤를 쫓아오면서 할머니를 이렇게 제지하면서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위원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매우 지겹고 재미없고 사람을 잘 재우는 능력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기분이 좀 상한 마음으로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안내위원이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의 엄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안내위원이 그럼 할머니 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도망갔다.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은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실 때 무슨 과목을 잘하셨나요?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뭐 다 잘했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단연코 음악 과목 그리고 체육 시간이 제일 즐거웠고 제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수학을 또 잘하게 되어서 수학 공부를 또 잘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제일 못한 과목이 단연코 미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술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미술 준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뭐 크레파스나 도화지나 뭐 이런 거 사주셨지 제가 제 손으로 산 적이 별로 기억이 남지 않고요. 그리고 미술 시간만 되면은 준비를 안 해갖고 가고 그냥 몸으로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뒤에 보면 빠게스라 그러죠. 노란 양동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걸레 자루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항상 그 양동에다가 물을 이만큼 채워가지고 그거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뭐 그림을 그리고 미술 시간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거의 미술 시간이면 미술 준비를 해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필기시험은 100점은 맞아도 이 실기시험에는 늘 낙제 점수를 맞았기 때문에 평균을 따지면은 제가 미한 게 제일 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항상 우리 반에요. 공부를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이 미술을 기가 막히게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연필 하나 하고 동화지나 스케치북을 주면 사람 얼굴을 똑같이 그려내요. 새도 그리고 바위도 그리고 또 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리는데 이 지문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똑같이 그려내는 거예요. 정말 그런 애들 보면 너무너무나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제가 중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중동고등학교에는 우열반이 있었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에 보면 그 우열반이 있죠. 근데 우열반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공부를 못하고 겨우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어서 C반에 A, B, C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반에 공부 못하는 애들만 다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공부 못하는 애. 근데 얘가요, 미술 시간에 한 번은 미술 선생님이 들어와서 그 미술 선생님이 뭐 시화전 같은 거 이렇게 미술전 같은 거 하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잘했던 선생님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분이 스케치북을 검사하잖아요. 실기시험을 해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를 매기는데. 그 친구 딱 보니까 뒤통수를 후려갈기면서 이거 누가 그려줬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공부 못하면 그림도 못 그리나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소심한 친구였습니다. 의도 맞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친구 항상 한 말이 뭐냐면 제가 그렸는데요. 그 선생님이 믿기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봐. 그 자리에서. 그럼 얘가요, 연필을 하나 들고 그대로 그려내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그려요. 그 선생님이 놀라는 거예요. 너 그림 배운 거 있니?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 지가 취미로 그냥 집에서
그리는 거예요. 그 걔는 타고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애였어요. 그거 보면 신기하다. 이만큼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깨닫는 인생의 진리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도 그림 그리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미술을 잘 하지 못해도 우리의 인생의 도화지에다 오늘도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화폭에 지금 예배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인생은 일생이에요. 2생도 아니고 3생도 아니에요. 한 번도 살아볼 수 있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미술 시간에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실수하면 찍고 다시 그릴 수 있는데 인생의 화폭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번 딱 그리면 지울 수도 없어요.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몇 해를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화폭에 정말 아름다운 걸작품을 우리가 만들고 이 세상 떠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열심을 내서 살려고 노력하지요.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저녁에 밤벌 보고 들어올 정도로 우리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볼 때 교인들 중에서 그냥 팬팬히 노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열심을 다해서 사세요. 다 보면 성공하려고, 또 좀 더 평안한 삶을 살려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좀 불안하지 않고 뭔가 좀 괜찮은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또 투자합니다. 나 역시도 그렇게 투자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어찌 보면 무미건조한 삶이에요. 내 인생의 화폭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정말 걸작품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신가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 이루어내려고 열심을 다해 내 인생의 화폭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시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불완전하고 우리의 인생이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우리가요 완벽한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 공책에 그런 공책이 있었어요. 점선으로 기역자 써져 있고 니은자 써져 있어서 아이들이 그거를 그대로 볼펜이나 뭐 크레파스나 이런 거 가지고 그대로 그려서 연습하다가 이제 그렇게 기역 니은을 한글을 깨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점선을 그려놓고 해도 그거 제대로 못 그려요. 막 삐뚤빼뚤한다고.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똑똑해서 그런 거 안 했는지 몰라도 우리 애들은 평범해가지고 삐뚤빼뚤했어요. 그래서 저나 우리 집사람이 손 잡고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아주고 함께 아빠가 한번 그려줄게. 그리고 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덜해요. 그래도 삐뚤빼뚤하지만 자기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러다가 한글을 깼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그냥 노는 사람 없어요.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자꾸 그리려고 꾸려가려고 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을 함께 그려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은요 반드시 분명히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나오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헬라말로 파트라 혹은 파트로스. 이 파트라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란 뜻이고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대처럼 산 사람이에요. 이분의 직업은 어부였고 자신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아 시장에 내다 팔고 자기 자신과 이 사람은 장가간 사람이니까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나 걸작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주시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고 말씀할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돌멩이가 참 흔합니다. 그래서 저 불암산이라든지 치악산이라든지 악자가 들어간 게 바위암자 아닙니까? 그래서 돌멩이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돌멩이가 나면 오히려 깨고 뭐 집을 짓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석회질의 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바위 덩어리를 만나면은요 보석을 찾은 것 같이 기쁜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으로 돌로 지어준 거예요. 요만한 짱돌이 아니라 큰 바위와 같은 돌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고 자기가 실수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 때문에 일평생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순교에 죽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렇게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초대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수장입니다. 위대한 이름. 그분은요 그분의 인생의 그림을 완전히 다르게 썼어요. 예수님 만나서. 바울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바울도 원래 이름이 2개예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썼어요. 사울은 weight, 무겁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분은 가말리알 문화생이에요. 지금 시간은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1세기 때 적어도 3개 내지 4개의 외국어를 구사했던 사람입니다. 1세기 때 말이죠. 1세기 때. 그분은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최고 열심을 구가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기독교는 파이건 이교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방 선교 지도자가 돌멩이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거기에서 책임자가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열심을 다해서 성공가도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곧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계층의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바울은 a little 작다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가는 걸 안 거예요. 그전에는요 자신의 학벌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직업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잘생김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세상의 성공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의 화폭에다가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는 그리고 살았던 걸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마귀였기 때문에 사탄마귀는 우리들에게 죄의 삭셀 사망을 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운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백성이었어요.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우리는요, 저주로부터 생명으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은 백성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들에게 이제는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분은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그분은 물질과 경제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분은요,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그랬고, 아브라함을 복 주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의 그림에서 복받은 인생의 그림으로 바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여러분들의 전인격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은 영어로 표현하면 케이아스라 그랬어요. 혼돈중에 있다. 그리고 empty, 다 비어 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비어 있고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피카소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 미술가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하죠. 여러분들 좀 얼굴 보세요, 얼굴. 이게요, A4 용지 한 장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 다르게 생겼어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셔봐요. 참 다르게 생겼어요. 어쩌면 이렇게 다르게 생겼지? 지금 이 세상에 80억 정도, 85억 인구가 살아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일란성 쌍둥이들도 다르게 생겼어요. 이전에 살았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인구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바닷속에서 들어가서, 여러분 호핑 투어 같은 거 해서 바닷속에 들어가 보세요. 이 물고기들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면산에 올라가셔서 풀을 보세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나무를 보세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새들을 보세요. 강아지를 보세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위대한 미술가가 없어요.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유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신 거냐면, 너희는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했듯이 너희들도 창조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만을 위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들을 위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타자를 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주고 없어질 때에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가 나 때문에 그래 좀 더 아름다워지고, 나 때문에 좀 더 생산적이고, 나 때문에 좀 더 진취적이고, 뭔가 바뀐 게 아름답게 체인징된 게 있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끝마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 우는 사람이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소망이 사라졌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화폭을 걸작품으로 만드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에겐 자녀들이 짐일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짐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인생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든 짐들을 당신께 맡기래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린대요. 우리와 함께. 그러면 그 그림이 얼마나 걸작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화폭을 걸작품으로 만드는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그저 그런 인생의 그림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걸작품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여기에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더 용서하고 더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아름답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이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우리 바울의 고백인데요. 예수 만난 저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내 스펙을 자랑하고 나의 잘남을 자랑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분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이제는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만을 자랑하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다 벌거벗겨 놓으면은요, 이 사람 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매맞은 자국들, 기도하다가 이분은요 5가지 성을 입었다고 표현해요. 예수님은요 발 사이에 발 위에다가 못이 박혔고 손마다 못이 박혔고 이 허리에 창이 찔렸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성은을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 받았어요. 그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냥 갇힌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매를 죽도록 맞았습니다. 강의 위험이 있고 바다의 위험을 느꼈고 강도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어요. 놀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레저 스포츠를 즐기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다가 얻은 상처였어요. 이분은 십자가만을 자랑한 거예요. 자기의 몸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증거하다가 얻은 상처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과 정말 관련 있는 그림을 여러분 그려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날마다 돈을 벌려고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권력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저 내 인생 미래가 조금 안정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 중심의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웃게 만드는 삶, 바로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가장 명품의 삶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벌떼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생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요.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인생,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멋지고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고 그분을 웃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그런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